20절을 보시면 지혜가라고 시작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만들어서 시 형태로 또는 강론 형태로 펼쳐지는 것을 이제 지혜시, 지혜강론 이렇게 잠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지혜시 또는 지혜강론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인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몇 분은 꼭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지혜가 여러 명 있습니다. 삼일교회 교적을 검색해 보니까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이 총 146명이나 계십니다. 김지혜만 26분이세요. 그러니까 삼일교회는 정말 지혜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지혜라는 이름은 100% 다 삼일교회에서는 다 여성에게만 붙어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도 지혜라는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형인 호크모트로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라는 20절의 이 지혜에 동그라미를 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처음 20절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가, 나의, 나를 이렇게 1인칭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내가 있다는 건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을 듣는 대상, 너희 또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나와 너희의 관계가 가까운지 아니면 아주 먼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두 절은 지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12절은 다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저는 또 5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 22절과 23절은 책망이고요, 이어서 24절과 25절은 책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8절은 경고이고, 그 뒤를 이어서 29절과 30절은 또 경고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3절은 결론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소리를 높이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말해요. 장소를 보니까 길목, 시끄러운 길목, 또 길거리, 광장, 또 성문 이런 곳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냥 길목이 아니라 시끄러운 길목이죠. 또 광장, 특별히 성문은 고대에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법정이 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마치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마치 이 성 안에 사는,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만나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 모두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라고 작심한 듯이 여러 곳을 누비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어서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기 좋은 말은 아니네요. 23절에 보니까 책망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보시면 제일 끝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금 이 도시 안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거만하게 이 진리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 서슴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경고와 같은 이 책망의 말씀인데 서슴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모스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연상시킵니다. 쉽지 않은 말인데 이 말을 서슴없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지식을 미워했다, 이 표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 7절을 읽지 않았으니까요.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혜죠,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태도와 마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당장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뎌지고 어느 순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오래되었어요. 고질적인 어떤 나의 습관이나 죄처럼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장이 날라오죠. 그것이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싹하죠. 거의 비난에 가까운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읽을 수 없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경고를 하시는 거 좋은데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에 내가 웃겠다, 그러니까 비웃겠다. 지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질문이 들었어요. 물론 경고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재앙이 임할 때에 비웃는 태도는 과연 이것이 지혜다운 태도일까? 과연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일까?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태도, 이런 이 언어가, 분노의 언어가 시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실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이 의인을 볼 때마다 막 이를 갈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다윗이 노래합니까? 주님이 비웃으신다.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뭐죠? 그 악인의 마지막이 곧 닥치고 있는데 그 악인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니까 비웃으신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자,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에게 원수들이고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이렇게 앞절에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칼을 물고 막 악한 말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혀로 상대방을 막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듣겠냐는 거죠. 누가 듣겠냐? 뭐 들은들 뭘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들으며 그들을 보시며 비웃으신다. 이렇게 다윗이 또 노래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신처럼 군림했던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가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도시의 시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뒤에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결론부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여기서 퇴보는 이제 뒤로 돌아간다는 거죠. 태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배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패턴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죠. 자기가 한 일의 열매를 먹고 제 꾀에 빠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런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십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혜는 이렇게까지 강하고 신랄한 어조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서슴없이 말하잖아요. 도시의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언짢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언짢죠. 조금 더 편안한 어조로 아니면 정중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처럼 거의 저주에 가깝게 이렇게 신랄하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는 말하고 있을까요? 분노를 터뜨리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속 시원하게 자신의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걸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지혜의 목적은 뭘까요? 고집불통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저들이 고질적인 자신의 악한 습관과 삶에 빠져 있는 저들이 제발 듣게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메시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내 말을, 지혜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제일 서두에 지혜의 행동을 묘사했잖아요. 그 20절과 21절의 지혜의 행동과 한번 오버랩해서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곳곳을 누비며 성 안에 있는 모든 도시의 시민들을 내가 만나겠다라는 일념으로 곳곳을 누비며 부지런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모습과 지혜의 열심과 한번 오버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간절함, 지혜의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지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 도시 안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자신의 욕심과 그 도시 전체에 흘러가는 그 구조적인 그런 전체가 추구하는 특별히 맘모니즘이죠. 돈이, 물질만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진리는 도외시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맞다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예 그렇게 고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누가 봐도 죽은 영혼이잖아요. 고집불통이잖아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는 이 지혜의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섬뜩한 신랄한 그런 경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